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처음 올려봤는데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새벽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열심히 있다는 것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보기 좋기도 할 뿐 아니라 좋은 결과들을 많이 냅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동기입니다. 왜 그것을 하는가? 그래서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되고 동기도 좋아야 합니다. 동기와 의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잘못된 결과를 낳기 마련이죠. 오늘 예수님은 참 열심히 있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열심으로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 열심의 가르침,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열심과는 또 다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자, 2절을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모의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쏠리죠. 그리고 그들의 동기가, 그들의 이유가 이들의 열심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추측컨대 베레아로 생각됩니다. 이 땅은 헤롯 가문의 땅인데요. 이 안디바 헤롯, 이 헤롯의 땅, 헤롯이 무슨 일을 저질렀었습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이혼한 뒤에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재혼을 한. 그래서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안디바 헤롯의 죄를 꾸짖었고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죠? 요한을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의 땅에 온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질문합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린 질문이죠. 헤롯의 가문의 땅, 그리고 헤롯의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땅, 그곳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이 옳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무엇이죠?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정치적인 이 의도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사형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위험이 닥치기를 기대하는 그런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열심들, 그들은 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이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들은 신명기 24장을 이제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자,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은 뭐죠?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이혼 정서. 그러나 이 이혼 정서를 허락한, 즉 모세의 율법에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이혼이 합법적이다, 이혼 정서를 써주면 괜찮아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엔 더했던 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남자들의 도구와 재산과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가 있고 이혼 정서에 합당한 이 지참금들을 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 즉 여자가 이혼을 당해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혼의 굴레를 씌워주지 않게 위한 이 보호책으로서 이혼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신명기 24장의 본문을 근거로 이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의 이 이혼 증서에 대한 이 본문을 왜곡해서 어떤 성경 번역은 이 힐렐하파라고 불리는데요. 여자가, 아내가 싫거든 이혼해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정도로 이혼에 대해서 관대할 뿐 아니라 남성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혼이 옳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그들이 정말 이혼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잘못된 의도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다시금 지적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완악함이죠.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악하다고 얘기하면 아주 못된 짓 하는 것, 아주 그냥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것. 그것일까요?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이용할 줄 알고 말씀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드러내는 의도가 뭐죠? 자신의 이익입니다. 자신의 욕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를 왜곡하고 자신이 편한 입맛대로 해석해버리는 것.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에서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은 굳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완악함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6절부터 9절까지 설명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결혼의 출발, 결혼의 이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를 이어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일을 다시 물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가치관, 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거든요. 이혼을 그냥 권장하고 이혼을 해도 된다는 식의 이 사회 풍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퇴를 가하시니 다시금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치,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시대의 풍조와 굉장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 시대 풍조를 넘어가고 그 시대 풍조를 거스르고 그 시대 풍조를 역류하는 경우가 많죠. 제자들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 무엇이라 답하시죠? 핵심은 그것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자, 이혼 정서만 써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 그냥 성격이 안 맞고 그래서 헤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 그 버리는 자는 무엇을 행한 것이다? 간음을 행한 것이다. 핵심은 버리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좀 살아보니 아닌 것 같아서 성격 차이가 심해서 우리의 편리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결정해버린 그 결혼에 대한 우리의 주권이 바로 간음을 행하는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혼 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지요.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으로 살다가 이제는 전우애로 산다고. 전우, 좋은 친구.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 알고 기꺼이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20대, 30대 결혼할 때 그 첫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결혼에 대한 축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 속에 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등장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바랬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이들이 축복 기도를 받는 것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곁으로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려고 했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회에 이 질서의 순번이 있습니다. 남자가 제일 소중하고 그 다음 2번 여자, 3번 어린아이입니다. 어떤 이익이나 이득을 창출할 수 없는 그냥 약한 어린아이,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제자들의 관념 속에, 제자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예.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조금 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격렬하게 화를 내셨다는 것을 뜻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같이 있는 것,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한 것에 대해서, 꾸짖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왜 화를 내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시면서 꾸짖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께 의존함으로 예수님만 신뢰함으로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 내 곁에 있을 수 없다,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가장 약한 자, 대접받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여지가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할까요?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우리가 많은 열심을 가지고 많은 종교적인 과업을 이뤄내는 것? 아니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자, 예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동기가 악하면 안 된다.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십시다. 바리새인의 열심, 이혼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기,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나? 결혼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생각하십시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을 알고 더 뜨겁게 사랑함,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볼 때 별 쓸모없어 보이는 자들을 우리가 금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인 줄 알 뿐 아니라 내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이들이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아침 출근, 각 처소에서 열심을 내며 또 살아감, 뒤처질까봐, 잘못될까봐 그런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있게 하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말씀을 늘 듣지만,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에 굳어있는 우리 모습,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이득과 욕망을 쟁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함은 사라지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리며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러 한국 또 이 전 세계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이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계속 임재음악 이어질 것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으로 계속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화면에 띄워드리는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